오늘 에레미야 21장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 위기에 처한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1절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에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사람들을 에레미야에게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에레미야는 왕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항상 왕에게 그치는 돌이었고 목에 가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을 에레미야에게 보낸 겁니다. 왜요? 무슨 이유로 사람들을 보냈을까요? 2절을 보십시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공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때는 기원전 588년 정도가 되는 때입니다. 이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복음도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 성과 성전까지 불태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왕을 비롯하여 왕자들, 그리고 귀족들과 청년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제 그 침략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 예언이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되자 남유다 왕 시드기야가 지금까지 무시하고 지금까지 철저하게 외면했던 에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까? 특별히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했습니까? 그런데 꿈쩍도 하지 않고 오히려 성전 위층에 가두고 뺨을 때리고 목에 나무고랑을 씌우고 에레미야에게 가전 수치를 다 안겨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그런 일이 닥치니까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혹시 기적이 일어나서 그들이 우리를 떠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참 뻔뻔하고 낯도 두꺼운 사람들이지요. 자, 하나님은 이들의 말을 들으시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5절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자, 여기 중요한 것은 내가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사람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고, 느부갓네살만 떠나면 우리는 행복하고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의지로 쳐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벨론 군대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팔이 친히 너희를 치겠다 하는 겁니다.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뿐이고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유다 백성들, 그들 자신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팔이 어떤 팔입니까?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강한 팔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던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항상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내 손과 내 편 팔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었고 홍해에서 너희를 끌어안고 구원했고 사막과 광야를 건널 때도 너희들을 지키고 인도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품으셨던 그 하나님의 손과 강한 팔이 이제는 그들을 치는 손과 팔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나 어려움이 닥치면 외부에서 그 문제의 이유를 찾을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질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외부에서 문제 탓을, 다른 사람 탓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 사실 문제의 진짜 원인은 우리 자신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나 자신이 문제가 되어서 나 자신 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결국 다른 사람을 찌르고 나를 찌르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해서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탓하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합니다.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선 나를 돌아보면 어디에서부터 꼬였는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거의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나에게 돌아보아야 할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욥처럼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고자 하시든지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키면 되고 욥과 같은 시험이라면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합니다. 자,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다른 사람은 힘들지 모르나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사실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서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시드기야가 기도 부탁한 거 뭐가 잘못입니까? 고난 닥치면 하나님 찾고 또 주의 종을 찾아서 중보기도 부탁하는 거 전혀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자기 잘못에 대한 진정한 회개와 간절함이 없는 형식적인 기도는 하나님께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종이라도 중보기도 요청해도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자를 위한 중보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수록 그는 더욱더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더 떠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닥치면 다른 사람들, 상황들 핑계 삼기보다는 우선 나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이 발견되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겁니다. 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로 이용하겠다 하는 그 얄팍한 기도 다 물리치시고 간절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간구하는 연약한 자들의 기도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겸비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응답받는 그런 새벽 기도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렇게 교만하고 목이 곧은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도해도 거절당하는 모습을 읽었습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서 외부의 문제나 사람이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내적인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겸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오직 역사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만 향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겸비하게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고 계심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며 진실되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